오늘은 쿨한 척 말고 매달리라, 쿨한 척 말고 매달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성경에 나오는 가장 유명한 믿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온 수로버니게 여인의 믿음, 우리 그 믿음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몇 가지 살피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쉼을 사역으로 연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 마가복음 7장 앞부분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장로들과 격렬한 논쟁을 벌였습니다. 여러 논쟁을 벌이고 피곤하셨죠. 그래서 7장 24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두로 지방으로 갔다. 두로와 시돈 쪽으로 가셨다. 이유가 뭐냐? 피하러 가신 겁니다. 피하러. 또 다른 말로 하면 쉬러 가셨다. 그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사역을 할 때 강약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무조건 강공이 아니고 강하게 나갈 때도 있고 또 약하게 나갈 때도 있고 싸울 때도 있고 피할 때도 있고 그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강하다고 마지막에 강한 거 아니잖아요. 오히려 보면요, 약한 사람이 끝까지 강한 척해요. 왜냐? 지금 마지막 강한 척하다가 쓰러지려고. 근데 끝까지 가려고 그러면 사실 약해질 때도 있고 피할 때도 있고 다시 힘을 모아서 전면전을 벌여서 승리해야 될 때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역에는 강약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예수님의 템포를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의 리듬을 배울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강하지만 않았습니다. 이렇게 논쟁 벌이시다가 어떤 때는 이렇게 뒤로 물러가기도 하시는, 강약을 조절하시는 분이었다. 침묵할 때도 있으셨고 물러설 때도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에 가가지고 이거 쉬시러 가신 겁니다. 피하러 가신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 두로와 시돈은 쉼이 있을 만한 도시는 못 되죠. 북쪽에 있는 이방 도시입니다. 지금의 레바논 쪽인데 무역 도시입니다. 해상 무역이 아주 융성했습니다. 당시에 그 유럽에 있는 많은 물자들이 들어오는 통로였습니다. 이 두로, 시돈, 항구였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부유했습니다. 물질도 풍성해지고 문명이 풍성해지면 항상 타락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무조건 부자가 되는 것이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이 부유해지면요, 이게 타락이 온다고요. 부요함과 부도덕 같이 올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시돈은 또 이세벨의 고향인 거 아시죠? 성경에서 나오는 가장 악한 여인 중에 한 사람, 뭐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한 명 뽑으라 그러면 랭킹 1위입니다. 이세벨 말고 누가 있겠어요, 그죠? 하여튼 이시 집안이 나온 명물인데 이세벨 최고입니다, 최고. 이세벨 최고 약한 여자였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쉬러 가셨다. 약간 아이러니하기도 한데 거기 가셨다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쉼이 없습니다. 다 쉼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통계 자료를 보면 모든 사람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거의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면 부족, 그렇게 얘기합니다. 수면 부족. 저를 보시면 알잖아요. 제가 잠만 충분히 자도 이렇게 눈이 작지 않습니다. 수면 부족, 과로한다 그러고요, 피로, 뭐 힘들다 그러면서 또 술 마시러 가고 또 2차 가고 회식하고 뭐 이렇게 먹으려고 그러는지 참 이상해요. 피곤하다 하면서 쉴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더한 것으로 이렇게 몰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최근 들어 한 3, 4년 됐죠. 4년쯤 됐나요? 스마트폰 시대, 스마트 시대가 왔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스마트해졌습니까? 제가 오늘도 그 몇 사람들 보니까 이렇게 SNS를 이렇게 끊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더라고요. 왜 끊느냐 그랬더니 쉼이 없어요. 그것도 맞지요. 집에 가서도 입을 뒤집어 쓰고도 계속해서 뭐가 띠리띠리 오고 그죠? 뭐 카톡 뭐 이러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힘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생이 스마트폰 시대 스마트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휴가 가서도 쉴 줄을 모르고 이렇게 끊을 필요성이 있잖아요. 제가 볼 때 안식일은 내가 볼 때 이런 SNS도 좀 안식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하여튼 쉼이 있어야 되는데 쉼이 없는 게 현대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잘 쉬는 것들은 제가 볼 때 성경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서양 문명 속에 있던 사람이 잘 쉬는 것 같아요. 하와이라든지 괌이라든지 갔었거든요. 가보니까 특별히 서구 문명 속에 있던 사람들이 쉬는 거 잘 쉬더라고요. 제가 제일 인상적이었던 것이 그 로스앤젤레스 동쪽으로 가면 사막 가기 전에 그 산이 하나 있거든요. 산이 있는데 그 산 꼭대기에 빅베어 레이크라고 산정 호수가 있습니다. 산 꼭대기에 호수가 있어요. 크게. 거기 저는 가는 걸 참 좋아하는데 이제 빅베어, 옛날에 곰이 많이 나왔는가 봐요. 그죠? 빅베어 레이크. 거기 가서 이게 쉬는 거 보면은 특징이 있어요. 특별히 뭐 인종을 얘기해서 뭐지만 그 백인 애들, 걔네들은 딱 두 가지 들고 오더라고. 책 한 권과 담요 하나, 그리고 샌드위치 하나. 너무 간편해요. 물론 우통은 다 벗죠. 뭐 이렇게 벗고 누워가지고 책 보면서 뭐 책도 보지도 않아요. 내가 보니까 보는 척하고 자요 주로. 뭐 자고 뭐
이러고 담요 덮고 뭐 담요 깔죠. 깔고 또 약간 더 햇빛 세지면 뭐 그냥 해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걔네들은. 그리고 이제 샌드위치 하나 먹고 끝내버리는데, 저 빅베어 갈 때마다 이제 아는 사람들하고 이제 같이 가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같이 가보면 우리는 놀러 가는 게 아니라 사역이에요, 사역. 전날부터 바베큐 준비하지, 고기 재우지, 와 정말 엄청난 음료수 준비하지, 팩으로 박스채 준비하죠. 거기다가 아이스박스도 업소용 들고 와요, 업소용. 그죠? 거기 식당 하는 사람 많으니까 업소용 거 들고 와가지고 어떤 때 코드 뽑아가지고 거기다 코드 꽂기도 하고, 이고 지고 그냥 먹고 마시고. 내가 볼 때 이게 쉬는 게 아니라 노동이에요, 그죠? 어디 휴가 간다 그러면 정말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놀 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은 한국 사람 참 부지런해요. 어쩜 저렇게 화끈하게 놀까? 야외가 아니에요. 거의 안방 수준으로 다 만들어 놓고, 그죠? 근데 그 우리 한국인 기질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쉬는 게 기질에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쉬러 가서도 꼭 일해요. 뭔가 해야지 속이 시원하지. 그냥 쉬고 앉아서 책이나 보고 있으면 잠이나 자고 뭐 하냐 그러면서 막 괴로워하고 막 그러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 보면 예수님도 우리 한국인하고 유사한 것 같아요. 쉬러 가셔서 일하잖아요. 그죠? 쉬러 가서 일하잖아요. 그러면 기질이 나쁘다,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질은 그냥 물려받은 거거든요. 제가 모택동 비록이라는 책을 좋아하거든요. 상하권 2권으로 있는데 전화번호 2개예요. 난 그 책을 보면서 인사이트 얻은 게 딱 하나라니까요. 모택동. 그러니까 마오쩌둥이 왜 강했느냐? 그는 중국 사람인데 중국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그러지 않았다니까요. 그 모택동 비록의 핵심 내용이 뭐냐면, 나는 중국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그러지 않는다. 왜냐? 수천 년 동안 내려온 중국인의 기질을 어떻게 변화시켜요? 한 세대 만에 변화시킬 수 없죠. 나는 중국인의 기질을 이용한다 그랬어요. 중국인의 기질을 그대로 이해하니까, 중국 사람이니까 그걸 이용해서 목표를 달성한다. 참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인의 기질, 이게 한 세대 만에 변화될 것 같습니까? 변화 안 돼요. 남산에 가보십시오.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우리 민족에 대해서 한탄하는 얘기들 100년 전에 썼던 거 지금 읽어봐도 어제 쓴 것 같아요. 어제 쓴 칼럼 같아요. 기질 변화 안 돼요. 그럼 그게 나쁘다 좋다 그렇게 말하지 말고 우리나라 기질에 맞게 일하면 될 거 아니에요. 다시 단언컨대 한국인들은 쉴 줄 모릅니다. 그럼 안 쉬면 될 거 아니에요. 그 쉼과 사역을 연결시키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볼때 성도들 휴가다 그래가지고 하와이 갔다고 휴가다 그리고 관 갔다 와가지고 내가 만족한 사람을 못 봤어요. 거기가 우중충하게 얼굴이 와가지고 뭐 목사님 괜히 갔어요, 뭐 돈만 썼어요, 뭐 예배가 생각나요. 그럼 뭐 하러 가 거기를?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여행은 선교 여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도 선교 갑시다. 예. 간단해요. 제가 보니까 이번 네팔 갔다 온 사람들 전부 다 그 성령 충만, 기쁨이 충만해지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정말 재밌었죠. 재미도 그런 재미가 있어. 그죠? 재미도 있고 놀이도 그런 놀이가 있어요. 또 그런 보람이 있어요. 그런 만족이 있어요. 그런 기도가 있어요. 그런 충만함이 어디냐고. 저 볼 때 예수님이 그 두로와 시돈에 가셔가지고 쉬러 가셔서 일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한국의 기질도 쉬러 가서 일해야 돼요. 그죠? 딱 맞는 거라고요. 적당히 쉬고 쉼도 있고 사역도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런 모습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 열대지방의 태양이 그리워요 그러잖아요. 제가 이렇게 가방을 하나 이렇게 선물 받은 게 있습니다. 가방. 그래서 가방을 보니까 뭐 모델명이 쭉 나오더라고. 그러면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 써있는데 컬러를 텐이라고 써있다고. 텐. 뭔가 그랬더니 TAN, 텐. 텐이 뭔가 내가 오래간만에 사전 찾아봤다니까요. 텐 했더니 태닝 그 뜻이더라고요. 태닝. 이게 햇빛 받아가지고 얼굴 타는 거 있잖아요. 선텐. 몰라요? 그런 거 안 하십니까? 태닝. 여자들 뭐 이렇게 동그란 통 같은 데 넣어가지고 구워갖고 나오는 거 있잖아요. 태닝. 그러니까 그 제가 볼 때 노란색 가방인데 노란색이 아니라 그게 이제 햇빛에 그을른 색이라는 거예요. 태닝. 그래서 내가 성교 갈 때 맨날 그 가방만 들고 다니잖아요. 왜냐? 미셔널 태닝. 최고잖아요. 성교 다니면서 얼굴 좀 탔습니까 저?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네팔 갔더니 뭐 탔다 그런 사람도 있던데. 그죠? 이게 미셔널 태닝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가방도 그런 거 들고 다니고. 우리 다 그렇게 다니자고요. 얼굴이 왜 탔어요? 그러면 뭐 휴가 가서 탔다가 아니라 선교 가서 탔어요. 그죠? 사역과 이런 쉼을 연결시킬 수 있는 이 모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삶에 있는 디자인들 괜히 쉬려고 그렇게 시도하다가 헛된 인생 살지 말고 옆 사람 인사합시다. 우리는 한국인입니다. 우리는 쉴 줄 모르는 민족입니다. 인도 선교 갑시다. 참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선교와 쉼을 연결시키는 거 제가 볼 때 우리 기질에 정말 맞습니다. 정말 맞고 만족할 수 있고 사역도 되는 가장 좋은 예수님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들어와시돈으로 쉬러 가셔서 일하셨던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인도로 쉬러 갑시다. 그리고 일합시다. 네팔로 쉬러 갑시다. 그리고 일합시다. 우리의 모습, 우리의 기질이 되면 최고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예수님이 계시면 숨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24절 하반절 보시겠습니다.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예수님이 몰래 갔어요. 그런데 숨길 수 없더라. 왜 숨길 수 없죠? 생명은 숨길 수 없어요. 본질은 숨길 수 없어요. 예수님은 숨으려 해도 숨을 수가 없다고요. 우리 크리스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 있는 존재는요, 어딜 가나 크리스찬으로 드러나지 숨길 수 없어요. 숨어서 믿는다고요? 그건 믿는 게 아닙니다. 가짜니까 숨을 수 있는 거지. 어떻게 숨어요? 숨길은.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드러나고요, 그리스도인의 냄새가 나고요,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이 그냥 나도 모르게 드러난다니까. 나도 모르게 숨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 빛입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숨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한다는 거예요. 빛인데 어떻게 숨어요? 숨길은 숨을 수 없다. 그래서 어딜 가서나 크리스찬으로 드러나야 된다. 저절로 드러난다. 그죠? 그 역량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동시에 우리에게는 은사도 숨길 수 없어요. 은사 어떻게 숨깁니까? 아닌 척하지만 은사 다 드러나죠. 이번 선교를 갔더니 그렇더라고요. 자기 은사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어떻게 배고프다 그러면서 계속 말을 해요. 계속 말. 다 자고 있는데 혼자 계속 말을 해요. 말을. 그러니까 은사예요. 숨길 수가 없어요. 노래 좋아하는 사람 계속 노래 부르고, 피곤하다 그러면서 계속 기타 치고, 피곤하다 그러면서 계속 알 수 없는 말로 방언으로 막 찬양하고. 왜 그래? 그 은사니까. 또 반면에 어떤 사람은 끝까지 관찰자예요. 성격이 이상해가지고 A형인가 봐. 계속 관찰해. 두리번 눈알 돌아가는 소리가 뒤에 들려요. 그냥 뭐하나 맨날 관찰하고 메모하고. 그거 어쩔 수 없어요. 자기 기질이 그런 걸. 그죠? 어떤 사람은 또 홀로 있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 사역하다가 어디 숨어 있어요. 맨날 어디 가서 동굴 속에 들어가가지고 뭐 있냐고 구석에 처박혀가지고 뭔가 혼자 있어야 돼. 그리고 다시금 또 나와가지고 또, 그러니까 조울증이죠. 조증에 빠졌다가 또 우울증에 빠졌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거 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디 갔냐 그래서 저 동굴에 갔다 놔둬라. 그래서 놔둬라. 동굴에 가서 이렇게 쉬어야만 또 되는 사람 있잖아요. 기질과 또 은사 이런 거 다 있다고요. 어떤 사람은요, 마음이 기질이 그래요. 다른 사람은 돌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자기도 아프고 힘든데 그 와중에도 아픈 몸을 이끌고 와서 다른 사람 돌봐줘요. 성격이 그래. 성격이 은사예요. 은사. 남 돌보는 이렇게 위로하는 은사가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 먹을 거 없으면서도 나눠주는 사람이 있어요. 은사거든. 자기 먹는 기쁨보다 남 먹여주는 기쁨이 더 큰 사람이 있어요. 그 모든 은사가 다 모여가지고 선교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 걸 여러분들 선교 현장에 가십시오.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 숨길 수 없어요. 숨길 수 없다고. 다 드러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것을 땅에 묻어두지 않는 방법은 그냥 나가는 거예요. 나가면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내린 결론이 있어요. 본질 아닌 것은 다 부패합니다. 예를 들어서 생명의 말씀, 기도, 성령,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진짜 본질만, 에센스만을 증거하면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건 열매를 거둬요. 싹이 나고. 그래서 본질 목회를 해야 돼요. 근데 본질 아닌 거를 추구하잖아요. 반드시 썩어요. 반드시. 참 묘하죠. 나중에 그 썩은 거 도려내라고 훨씬 더 아픈 인생을 살게 됩니다. 아픈 사역을 하게 돼요. 여러분 지금도 지혜를 가지십시오. 제 말을 명확히 듣고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여러분 인생을 다시 디자인하십시오. 본질 아닌 건 다 부패합니다. 다 썩어요. 그래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 본질만 붙들고 살아가는 쪽으로 디자인을 다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네팔 가서 교육자 세미나를 할 때 6가지 증거였어요. 첫째는 제가 볼 때 앉아있는 사람들 책도 많이 없고 가난해요. 거기다 놓고 무슨 연구 많이 하라 이렇게 하면 되지도 않는 얘기죠. 그 다음에 또 남의 강의 많이 들으라 그러는데 그럴 수도 없잖아요. 인터넷이 돼야지. 텍스트 하나 보내는데 20초씩 걸리는데, 그죠? 한 글자 보는데 20초 걸리는 것 같아. 되지도 않죠. 또 호텔에서 잘 된다는 데가. 그러니까 되지도 않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이메일 주소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이메일이 묻고 그런다고요. 그죠? 그렇잖아요. 거긴 편지를 보내주든지 아니면 딴 걸 해줘야죠. 그 안 되는 거거든요. 문명권이 달라요. 문명권이 거의 시골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게 그거였어요. 성경책은 있더라고요. 성경책은 통독하라고. 우리 교회에서도 독한 남자 독한 여자 되듯이 성경 많이 읽었다고, 많이 읽는 사람들하고. 그랬더니 그 쉬는 시간에 그 사역자들이 성경 읽더라고. 성경 읽으라고. 성경. 또 하나가 네팔에 산이 많지 않습니까? 한국도 산이 많다고. 우리는 문제 생길 때마다 산에 가서 기도했다고. 산 기도하자고. 그래서 네팔에 어떤 산 하나, 높은 산이든 낮은 산이든 문제 없다고. 그 산에는 전 세계 사람들이 기도하는 산으로 명물같이 만들라고.
그래서 한국에 있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네팔에 어느 산 가서 왜 가느냐? 기도하러 간다고. 그 산은 응답의 산이라고. 그렇게 하나 만들라고. 서울에는 삼각산이라고 평창도 그 위에 기도하는 바위산이 있었다고. 그게 우리 민족을 살리는 산이었다고. 그랬더니 산 얘기하니까 이렇게 와닿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기도하겠다고. 산기도에 대한 관심이 많고요. 또 금식기도 얘기했습니다. 금식하면서 그 문제를 풀어나가러 3일 금식, 일주일 금식. 물론 쓸데없는 질문을 했습니다. 뭐 물을 먹고 해야 되느냐 하느니 뭐 어떤 숲을 먹어도 되냐 한다느냐 이런 소리 했지만 결국은 금식에 관한 그 본질 아니에요. 본질. 그 다음에 자리의 중요성.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열매 건다 그러죠. 말씀 지나가는 좋은 자리를 뿌리를 내려라. 뭐 그 얘기를 좀 했고, 그 다음에 차별. 거기 카스트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이 차별의 문제.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 병자일 때는 하나 됐잖아요. 나니까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이 갈라지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죄인이다, 병자라는 의식 갖고 있으면 하나 될 수 있다. 언제나 복음이 전파돼야지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럼 마지막 11조 얘기했어요. 동아시아에 3개국이 있는데 한국, 일본, 대만. 일본과 대만 교회가 부흥도 못할 뿐더러 자립을 못하는 이유가 뭐냐? 11조를 못 가르쳤어요. 근데 한국 교회만 유일하게 11조를 선교사들이 와서 가르쳐줬어요. 11조가 있으니까 교회가 자립이 되고, 11조만 온전히 해보십시오. 그래갖고 뭐 교회 모든 일 다 하고도 남아요. 그런데 악한 마귀는 지금도 와가지고 뭐 11조가 뭐 성경에 어디 있냐니 하지 말자느니 하다보다 라이온스 클럽 나가도 회비네요. 아세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그런 기본적인 것들을 다 놓치고 딴 거 하려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어리석은 헛소리에 속지 말고 11조가 사실 우리 한국계 살린 것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 갖고 선교하잖아요. 그거 갖고 많은 사역들 하잖아요. 그랬더니 자기들이 힘들대요. 힘들지만 그래서 선포하라고, 두려워하지 말고 선포하라고 사역자들한테 말씀드렸더니 그거에 자극을 받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그게 바로 뭐예요? 본질이에요. 본질 붙들고 한번 가보자고요. 비본질 갖고 쓸데없는 장난치지 말고 본질 붙들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무엇이에요? 숨길 수 없는 거예요. 숨길 수 없는 거. 참 묘한 게 뭐냐면요, 거기 가봤더니 그 숨길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영적인 것도 숨길 수 없지만 또 하나 그 영적인 어두움과 침체도 숨길 수가 없어요. 그 얼굴 속에 어두움이 있고요, 얼굴 속에 침체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성령의 은혜를 말씀 증거하고 찬양하고 했더니 이게 밝아지고 또 변화받는 모습들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어둠을 이기는 길, 칼 들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온전한 빛이 빛되면 어둠은 사라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본질 붙들어서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귀가 공격하는 거 보세요. 말씀 증거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왜? 말씀은 본질이거든요. 본질 못하게 만들면 이기거든요. 자꾸만 어둠 갖고 싸우자 그래요. 아니에요. 빛을 비추면 이깁니다. 신실하게 교회는 말씀 증거해야 돼요. 전도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가 본질이잖아요. 선교해야 돼요. 그게 본질이잖아요. 계속 본질만 붙들면 시간 싸움이에요. 시간은 본질이 이기게 만드는 길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본질만을 붙들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강력해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귀신은 더럽다는 것입니다. 더럽다. 진짜 더러워요. 25절 26절 보시죠.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나왔습니다. 수로보니게가 뭐냐? 보니게는 페니키아, 역사에서 배웠죠. 세계 최초의 철기 문화를 갖고 있는 사람들, 그죠? 페니키아. 그럼 수로는 뭐냐 하면 시리아 페니키아, 시리안. 그러니까 시리아의 이 페니키아 사람들이 여러 군데 나눠 살았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시리아 지역에 살고 있는 그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페니키아 사람. 근데 여기는 헬라화 됐습니다. 그리스화 돼가지고 헬라인이요 그러잖아요. 헬라인이요. 아마도 이 내용을 보니까 이런 여자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헬라화 됐다는 건 뭐예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그 영향을 미치는 문명이 영어권 아니면 영어권? 그러니까 헬라인이라는 건 이거예요. 헬라인이다. 수로보니게 헬라인이다. 이 얘기는 뭐 영어 잘하는 저렇게 귀족풍의 여인이었다. 절대 가난한 여인은 아닙니다. 귀족풍의 여인이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있죠. 이게 좀 잘 살고 뭔가 좀 배운 것 같고 뭔가 이렇게 문명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명품 옷 입고 나타난 여인이에요. 그 이미지가 딱 한번 생각해요. 이렇게 머리 잘 다듬고 명품 옷 입고 나타났어요. 뭐 정장을 입었는데 로로 피아나 뭐 이런 거 입고 딱 나타났어요. 그죠? 몰라요 그거? 예, 하여튼 그런 거 입고 나타났어요. 나타나가지고 뭐 구두도 보니까 뭐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죠? 이렇게 입고 나타났어요. 그런데 딸은 귀신 들려 있어요. 그런 거 아시죠? 눈물을 흘리는 여자. 저도 목회하다 보면 꽤 많이 봐요.
때깔이 좋아요. 근데 삶은 거지예요. 그죠? 애들 막 망난이고 뭐 마약한다 그러고 집 나갔다 그러고 고통은 고통대로 다 있는데 때깔만 좋아요. 그런 여자예요. 이 혼자 왔다 그러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남편이 나서지 않아요. 원래 그 남자라는 게 참 치사한 존재인 것 같아요. 이렇게 귀찮으면 남자들은 도망가는 것 같아요. 남자들은 딸을 귀신 들리고 하니까 사랑이야 하겠지만 나서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엄마는 어때요? 포기할 수 없는 거라고. 귀신 들린 딸 어떻게든 고쳐야지. 그런 마음 먹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귀신 들린 딸이 더러운 귀신 들렸다. 뭐 그런 얘기예요. 여기서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귀신은 더럽습니다. 요즘에는 제가 귀신 들린 사람을 많이 접하지 않는데 제가 사역 초창기 때 진짜 제가 귀신 전문가였어요. 왜냐하면 제가 반포에서 사역을 할 때는 하여튼 일주일에 2-3명 정도 귀신 들리다가 왔었어요. 계속 귀신 들리러 와가지고 그때 뭐 밤새도록 기도하고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이 진짜라니까. 내가 한 사역 초창기 한 10년은 귀신 전문가였다니까. 너무 많이 와가지고 입을 벌리면 귀신 냄새가 있어요. 그래서 귀신 들린 건지 정신질환인지 금방 냄새 맡고 알아요. 귀신 냄새가 있다니까. 입 딱 벌리면 입에 냄새가 있는데 양치질하는 냄새가 아니에요. 귀신 냄새야. 그 냄새가 딱 있어요. 되게 역겨워요. 그래도 또 확인해 보려고 또 이렇게 입 벌려라 그러고 또 맡아도 보고 하는데 하여튼 진짜 더러워요. 더러워요. 그래서 특징이 뭐냐면 영적으로 상태가 안 좋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더럽다라는 거예요. 일단 청소를 안 해요. 청소 진짜 안 해요. 제가 옛날에 청소력이라는 책 하나 소개했죠. 마스다 미스 히로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청소력 거기 보니까 그죠? 그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청소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청소하라. 청소에는 힘이 있다. 그것도 영적인 힘이 있다. 뭐 이 정도예요. 그래서 디즈니랜드 가보라는 거예요. 디즈니랜드 가보면 디즈니랜드가 왜 동화의 나라예요? 깨끗해서. 놀이동산 치고 더러운 거 봤어요? 항상 놀이동산에는요 청소하는 사람이 보통 장소의 몇 배가 있어요. 동화의 나라는 깨끗한 나라예요. 쓰레기가 쌓여있는 동화의 나라 이런 데 봤어요? 깨끗해요. 깨끗해요. 언제나 동화의 나라는 깨끗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사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형사들이 범인 집은 딱 가보면 안 돼요. 이유가 뭐냐? 범죄자들이 사는 집에는 냄새가 나는데 무슨 냄새가 나느냐? 일단 화분이 말라 죽어 있다. 물을 안 줘서. 그리고 그 동네에서 제일 더러운 집이 범인 집이래. 제일 더러운 집. 그래서 사람들 보면요, 그 이혼 또는 뭐 도산, 경제적인 도산, 정신적인 위기 여기서부터 벗어나려고 그러면 이 미스 이로라는 사람 얘기가 청소부터 하라는 거예요. 청소하면 다 바뀐다는 거예요. 청소하면. 마귀적인 속성의 특징이 뭡니까? 더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질환의 시초가 뭐냐 하면 청소하는 거예요. 신방 가보면 알아요. 더러운 집들이 되게 정신 상태가 안 좋아. 깨끗한 집은요, 일단 깨끗해지면 정신 상태도 좋아져요. 그 미친 여자 중에 깨끗한 사람 봤어요? 일단은 꽃을 하나 꽂고 여기다가. 그리고 옷도 더럽고 더러워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그걸 잊지 말고 좀 깨끗하게 다니라고요. 선교 가면 자기는 선교 체질이래. 그러면서 옷도 안 갈아입고 더러운 놈들이 있는데 이게 선교 대원인지 현지인인지 이게 도대체 알 수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유로운 영혼과 지저분함은 다른 겁니다. 자기는 자유로운 영혼이래. 내 아니라서 넌 지저분한 육체라고. 내가 다른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항상 깨끗하게 잘 준비된 모습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 사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뉴욕 시장 중에 그 전설적인 시장이 있죠. 한 10년 전쯤에 했나? 루돌프 줄리아니라는 시장. 이 사람이 뉴욕 범죄를 팍 떨어뜨렸어요. 방법이 뭐예요? 뉴욕 지하철에 있는 낙서 지우기. 낙서 지우면 깡패들이 또 낙서하고 지우면 또 낙서하고 계속 그랬다는 거예요. 결국은 뭐 지우는 사람이 이기죠, 뭐. 그죠? 단속하면서 지우니까. 그래서 뉴욕의 낙서가 사라지고 난 다음에 범죄율이 팍 떨어졌다. 그거 아시죠? 청소입니다, 청소. 묘해요. 청소만 잘해도 정신이 맑아져요. 내가 오늘 이 설교 왜 하느냐? 오늘 청소했거든. 오래간만에 제가 청소를 했어요. 진짜 청소 열심히 했어요. 이유가 뭐냐면 무슨 이거까지 얘기해야 되나? 비대 청소하러 온대 아주머니가. 그래서 창피해서 내가 청소를 했어. 나 목사인 거 알거든. 그래서 오래간만에 책도 정리하고 다 정리를 해놨어. 그런데 그런 분들이 메시아같이 가끔 오셔야 돼. 그죠? 제 방에 아무도 안 들어오니까 오시는 바람에 오래간만에 겨우내 쌓여있던 책들을 다 정리하고 했었는데 오늘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청소를 하니까 행복해 보이지 않아요? 되게 피곤해. 그래서 청소를 많이 했더니 피곤해 죽겠어. 누구 데리고 청소해야 되는데 혼자서 청소를 다 하느라고. 청소
청소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죠? 불교 얘기지만 그 석가모니 제자 중에 주리반특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주리반특. 뭐 이렇게 발음하지는 않을 거야. 근데 한자로 그냥 한글식으로 읽으면 주리반특. 이 사람은 석가모니의 제자 중에 제일 멍청했대요. 바보, 천치, 이해 못하고. 그런데 주리반특이 하는 일은 뭐냐? 빗자루 들고 가면서 맨날 청소만 했대. 청소만. 그죠? 주리반특. 나중에 그 제자들 가운데 그죠? 제일 괜찮은 사람이 됐다 그러잖아요. 그죠? 뭐라 그러더라. 뭐 거기서 뭐 높은 지위에 상당히 이끌어주는 뭐 보살이 됐다나 뭐가 됐다나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도 청소만 잘해도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죠. 불교적 세계관에서도 주리반특이 있듯이 우리 안에도 귀신은 더럽다. 그래서 너무 더럽게 사는 사람이 너 귀신 들렸냐? 그래도 돼요. 거의 틀리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서 모든 걸 깨끗이 하고 그 다음에 모임 끝나고 난 다음에 더럽게 해놓고 가는 자들은 귀신의 자녀들이야. 정리정돈하십시오. 아시겠죠? 우리 모든 것들. 이거는 외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의 문제, 정신의 문제, 더러움을 버리고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런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놀라운 믿음입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 하려고 읽은 건데 27절, 28절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되게 이렇게 까칠하게 나오잖아요. 까칠하게 나오는 이유가 뭘까? 예수님의 사역의 원리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 마태복음 10장 5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12명의 제자들을 보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의 고을로도 들어가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굉장히 전략적이라는 거예요. 먼저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 증거해라.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누굴 보내는 거예요? 제자들 보내려고. 그래서 이렇게 전략적이다라고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무시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의 사역의 원칙이 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의 원칙이 있다라고만 설명하기엔 뭔가 좀 부족해도 한참 부족한 느낌이 있죠.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이렇게 까칠하게 나왔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인의 진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여인의 진실한 믿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전 이게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개들에게 던져줌이 마땅하다. 동서양 다 마찬가지예요. 개라고 얘기하면 좋아할 사람 누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방인들 다 알았어요. 지금 개 얘기 나올 때 지금 나 이방인이라고 저 개라 그러는구나. 이게 불쾌했다고요. 예수님 참.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심한 말 할 수 있냐? 근데 이런 거 있잖아. 어투가 이게 지금 있는 그대로 이렇게 번역해서 그런 거지만 너무 안타까울 때는 반대로 얘기하는 경우도 있죠. 모르세요? 구약의 소선지서 보면 호세아가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라 그러는 거 있잖아요. 음란에도 보통 음란한 여자가 아니거든요. 하여튼 고시 집안에서 하여튼 타락한 여인 하나 나서 고멜이라고. 고멜. 이게 뭘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세아 너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더러운 여인과 혼인할 정도로 그를 사랑하고 긍휼히 여겼다. 이스라엘이 네가 고멜 같다는 거예요. 내가 고멜 같다는 거예요. 고멜 같은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그거를 몸으로 배우라는 거죠. 그 메시지죠. 그래서 둘 사이에서 애가 태어났어요. 첫째는 이스라엘이고 그건 빼고 둘째 딸이 태어났어요. 딸 이름이 뭔지 알아요? 루하마. 로가 우리 한국에도 영어에도 노가 이렇게 반대말이잖아요. 로가 이게 반대라는 뜻이에요. 반대. 루하마는 사랑한다거든요. 루하마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는다. 내가 이제 더 이상 너희를 사랑하지 않는다. 루하마. 그다음에 암미라는 게 나의 백성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아들이 태어났어요. 아들 이스라엘, 아들, 딸 루하마. 사랑하지 않는다. 그다음 암미 내 백성이다. 내 백성이 아니다. 루하마 사랑하지 않는다. 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그렇게 이름 지었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아니에요. 이거는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이라고. 내가 너희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 호세아서 읽어봐요. 하나님의 사랑이 철철 넘치는 얘기, 십자가 얘기죠.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루하마 그랬다고요. 거기서 사랑을 느껴야 돼요. 내 백성이 아니다. 그거 무슨 얘기예요? 너희는 진짜 내 백성이야. 그런 거죠. 우리 아들 나가지고 딸 나가지고 애들이 공부를 너무 안 해요. 그래서
야, 이럴 바에 공부 집어쳐. 알았습니다, 아버님. 그건 원수죠, 원수. 공부 집어쳐, 그 얘기 뭐예요? 공부 좀 열심히 하면 안 되겠니? 그 얘기죠. 너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집 나가. 그러면 알았습니다, 가출하겠습니다. 그건 원수죠, 원수. 집 나가, 그 얘기는 뭐예요? 절대로 나가서는 안 돼, 그 얘기죠. 절대 나가서는 안 돼. 이런 말을 좀 알아듣는 것이 좀 필요한 건데, 저는 이 분위기를 이렇게 파악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까칠하게 나온 거는 그만큼 애착이 있다, 그런 분위기를 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예수님의 말씀엔 다소 충격적인데, 예수님의 말투에도 충격을 받지만 이 여인의 반응에 더 충격이에요. 어떻게 이런 믿음이 다 있어요?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상상이 안 되죠? 이런 말 하면요, 화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화 안 내요. 원망해야 될 거 아니에요. 원망도 안 해요. 상처 입어야 될 거 아니에요. 상처도 없어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상처 받는 것도 사치예요. 허구한 날 나는 상처받아서, 그놈의 사치. 진짜 상처를 당해봐야지 알지. 이가 자아가 완전히 깨진 사람은 상처도 없어. 무슨 놈의 상처야. 맨날 상처 있다, 나 힘들다, 뭐 이게 뭐냐. 아이들 자아가 안 죽은 거예요. 그건 죽여버려야지 그냥. 그건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여인을 보라고요. 완전히 죽었어요. 완전히. 부스러기라도 좋습니다. 이걸 믿음이라 그런다. 이게 순수한 믿음. 우리 너무 혼잡하지 않습니까? 겁먹들어가지고. 아직도 이게 문제죠. 여기 보세요. 부스러기라도 주시면 좋습니다, 이런 거죠. 부스러기라도. 여러분 인생에서 이 부스러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어찌 보면 여러분들 뭐 오늘 하루 다 보내고 난 다음에 차려기도 이게 부스러기 시간 아니에요? 안 그래요? 부스러기 시간에 뭐 잠자는 거 좀 줄이고 온 거잖아요. 물론 몇몇 분들은 난 내내 자다가 오신 분들 계시겠지만, 그렇지만 우리 잠자는 거 좀 줄여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부스러기 시간이에요. 이 은혜라도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부스러기로 기도하는 사람이 원래 더 강력한 거라고요. 놀라운 고백 아니에요? 그럼 부스러기 은혜 아십니까? 그 시편 51편을 보면은 다윗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잖아요. 그죠? 버림받았는데 그때 기도가 이래요. 11절.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하나님 나를 뭐 크게 사용해 주세요. 그게 아니고 쫓아내지만 말아 주세요. 또 하나가 뭔지 알아요?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뭐 성령 충만하면 둘째치고 성령만 거두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 그 은혜에 좀 동참해 주세요. 큰 축복 없어도 괜찮아요. 나 쫓아내지 말아 주세요. 크게 사용 안 해도 괜찮아요. 나 작게라도 사용해 주세요. 성령 거두지 말아 주세요. 이게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이었어요. 이거 아세요? 이번에 크게 그거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에 매달리는 그 마음,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 안에 들어가고 싶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요.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이런 사람이 일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뭐 맨날 큰 거 이제 그만하고요. 그냥 진실되게 작더라도 깨졌더라도 작은 거 그거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뭔가 기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맨날 큰 거 한 방 그러지 말고 좀 번트라도 제대로 되라고. 홈런 치려고 그러지 말고. 뭐 100타수 99 아웃에 한 번 홈런 쳐도 뭐 할 거야. 그냥 할할 때 열심히 진루타 치고, 할할 때 번트 되고. 그래도 그 안에 가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 번트 되라면 번트 되면 되는 거지 뭐.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뭔가 기여를 해야 될까요? 오늘 와서도 나 일부 끝나고 집에 갈게 이 생각만 하고 몇 분 남았나 이거 시간 재고 있고, 저 와가지고 기여 좀 해요. 기여 좀. 뭐 내일도 홍대 전도하고 뭐 그 다음에 패밀리데이 한다며 내가 전도 못한다 할지라도 기도해 줄 수 있잖아. 주님 아다시피 나는 전도도 못하고 뭐 아는 사람도 없고, 그러나 전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 도와주세요. 은혜해 주세요. 그때 좀 목사님 좀 말씀도 잘 증거해가지고, 그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만나게 해주세요. 정말 귀한 건데요. 내가 어떤 분 그런 분 봤어요. 아침마다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 지금 기도팀들 있잖아요. 기도팀들. 근데 매일 돌아가면서 기도팀에 가서 이렇게 기도해 주더라고. 근데 내가 하도 신기해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제가 뭐 능력이 있습니까? 기도팀 있는데 한 사람이 더 가면 얼마나 힘이 되겠냐고. 그래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기도팀에 가서 힘들라고. 오늘은 여기 내일은 저기 그러고 있다고. 그래서 내가 한 군데 찍어놓고 거기 쭉 나가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어쨌든 그 마음이 귀하잖아요. 마음이. 자기가 많은 건 못하지만 기도팀들에게 힘을 주겠다고. 그 자세, 나를 주의 은혜의 영역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부스러기 은혜라도 좋습니다. 나 부스러기 갖고도 만족할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죠. 세상 살다 보면 정말 웃겨요. 돈 좀 잃어버릴까 봐, 자기 자리 잃어버릴까 봐. 그런 말 있잖아요. 뭐 급하면 지푸라기라도 잡는다고. 이미 세상에서 자리를 잃었을 땐 버린 거, 세상 매정이에요. 버린 건데, 그 버리는 사람한테 매달리면서 지푸라기 잡듯이 매달려. 그 사람한테 99.9% 버림받아요. 근데 지푸라기 잡듯이 매달려, 치사하게. 사람에게 매달리면 버림당하더라고. 거의. 돈 다 잃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돈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어디 가봐요. 여러분들 복음 받게 나가가지고 아무리 빌고 해봐야 10만 원 주나 누가 공짜로. 아무 이유 없이 10만 원 주는 사람 없어요. 10만 원 그거 10만 원이 뭐야? 만 원도 안 줘. 만 원도. 세상이 그래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지푸라기 붙잡듯이 그거 붙잡아가지고 그거 몇십만 원 더 받아내겠다고. 그거 올 때 자존심 다 내버리고 그렇게 간절히 매달리면서 뭐 하나님의 일 좀 한다 그러면 괜히 쿨해져가지고 뭐 안 한다 그러고. 이 말이 되냐고. 말이 아니죠. 우리 한국인의 특징이 있습니다. 쇼트랙 할 때 마지막 걸신에 들어올 때 그 앞발 내밀기, 참 기가 막혀요. 우리가 처음에 때 다 따라하대. 요즘에 몰라요 그거? 타고도 앞발 탁 내밀기. 나도 그래서 요즘에 들어갈 때마다 앞발 내미는 게 버릇이 돼가지고 앞발 탁 내밀고. 그게 쿨하지 않아요? 맞아요. 쿨하지 않아요. 치사하죠. 뭐야 앞발이 뭐야 남자가 치사하게 그게. 그러나 거기에 금메달이 달렸어요. 잊지 말라고. 그죠? 앞발 내밀기. 그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그 하나라도 더 먹으려고 악착같이 그러면서, 그죠? 그다음에 뭐 세일 있다 그러면 뭐 그 정보 붙들고 그거 뭐 몇만 원 더 싸게 산다고 그냥 목숨 걸고 뛰어다니면서. 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그렇게 매달리지 않아요? 매달려야죠. 다윗이 왜 귀했는지 알아요? 깨지고 상했지만 하나님 앞에 그 지푸라기, 그 부스러기 구하는 기도 드리잖아요. 주님, 나 딴 거 구하지 않아요. 나 쫓아내지만 말아주세요. 써달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말아주세요. 나는 죽어도 주님 은혜 안에 죽기를 원해요. 나 쫓아내지만 말아주세요. 바닥에서 뛰어도 괜찮으니까. 그리고요, 성령 거두지 말아주세요. 충만하면 모르겠지만 나 성령 안에 거하고 성령 없이 못 살아요. 그게 능력이에요. 쓸어버린 여인 뭐 네 믿음이 크도다 그래서 뭐 메가톤 같은 믿음이다 잠깐 이런 소리 하는데 그런 거 다 빼버리고 이 여인 현실을 한번 가봐요. 로로피 하나 있고 애는 정신 나가서 더러운 귀신 들려있고 거품 물고 귀신 냄새 나고. 극명한 대비 아니에요. 대비. 그런데 예수님이 또 까칠하게 나오시고. 그렇지만 이 여자가 뭐 내세울 게 있어요? 아무것도 다 내세우지 않고 다 내려놓고 딱 하나예요. 부스러기라도 주세요. 개? 그래 맞아 나 개예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자녀들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잖아요. 난 주님의 부스러기만 줘도 충분히 살아요. 그게 내게 필요해요. 이게 겸손 아닙니까? 이게 은혜 아니에요? 예수님 감동 먹어서 이때 알아요? 예수님이 무슨 뭐 건물 크게 짓고 뭐 여러분들이 뭐 화장 진하게 하고 립스틱 진하게 바르고 그런다고 뭐 잡아당겨가지고 뭐 여기 뿌띠 성형 이런 거 한다고 뭐 좋아할 줄 알아요? 보톡스 그거 원가 3만 원짜리 50만 원에 맞고 오면 원가가 3만 원이라 그랬어요. 성형외과 의사가 나한테 고백을 했어. 얼마 전에 들었어요. 3만 원이래. 50만 원 받는데. 또 이런 얘기를 왜 하지? 하여튼간에 영업에 지장이 되는데.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들 그거 갖고 되는 게 아니죠. 주님 앞에 일한 게 뭐예요? 주밖에 없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그 믿음의 믿음. 오늘 그 믿음 갖고 그 은혜를 구하십시오. 오늘 차라리도 그런 시간 아니에요. 주밖에 없습니다. 그죠?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 주밖에 없어요. 수로버니게 여인의 그 믿음 구하십시오. 보니까 옷들 다 잘 입고 왔네요. 로로 피아노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때깔 있게 입고 왔네요. 안경도 멋있네요. 신발도 보이진 않지만 멋있을 거라고 믿고 싶네요. 그런 여러분들은 귀신 들려 있죠 지금? 아무것도 없죠? 그때 붙을 게 뭐예요? 주님 붙는 거예요. 주님. 그럼 일어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 붙들고 일어설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열매를 거두고 믿음의 역사를 거두는 믿음의 거룩한 용 되기를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 바꾸지 않으니 찬양하겠습니다.